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 하시는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첫 것에 흥미를 갖고 처음 것에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이 첫사랑이 되고 그 첫사랑을 이 세상에서 잊지 못해서 이 세상에 눈 감을 때까지 잊지 못하는 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찮은 동전 하나, 그 하찮은 지폐 하나, 우표 한 장도 처음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따지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엄청난 가치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장도 하고 여러분 수집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은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 중에 처음 것이 귀중한 것이 하나도 없고 가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첫 아들과 첫 딸을 귀히 여기고 정성스럽게 키우는 이유도 그만큼 첫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첫 것에 대한 애착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문에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을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삼으시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것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그 첫 열매, 첫 새끼와 첫 새끼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처음 것이 중요하고 처음 것이 귀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와 또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던 그 당시 7교회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의 양식으로 삼고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교훈은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미천도 다 떨어지고 설교를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힘든 과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합니까? 이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저도 빨리 은퇴하고 하나님, 저도 빨리 다른 일에서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없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깃들어진 영의 말씀이 무엇일까? 때로는 말씀이 부족해서, 때로는 정말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몸부림치고 방할 수밖에 없는 저에게 이 에베소 교회의 교훈은 다시 한번 저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음을 먼저 고백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에 나온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 중일 때 환상과 계시로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면서 7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책망의 말씀과 칭찬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7교회 중에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했던 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뿐이었어요. 나머지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와 라우디아 교회, 버가모 교회와 사대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 책망과 또는 다른 교회는 책망만 받은 그러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가장 첫 번째로 책망과 칭찬을 같이 했던, 겸하여 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매일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의 항구 도시로서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와 경제가 활발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방인들도 많아지다시피 하니까 특별히 여신이었던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이 점점 더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문란한 성생활과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마술쟁이와 또 술사들이 이곳에 모여서 에베소 교회는 혼란지경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는 사도행전 19장 17절로 19절에서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배경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이런 이유와 배경 때문에 이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덕망이 있고 더 실력이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이곳에 보내서 그들을 이렇게 양육했어요. 이곳에는 그 당시 사도 바울도 이곳에 와서 사역을 했고 아볼로도 이곳에 와서 사역을 했고 디모데도 이곳에 와서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쓴 사도 요한도 이곳에 가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쟁쟁한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했을 때 그들은 어떤 교회가 됐겠습니까? 성경적인 교회요, 지식이 풍부하고 기독교의 교리가 뛰어난 교회로 거듭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또 술사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책을 다 불살랐는데 얼마나 많았는지 은이 5만이나 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장과 3절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면서 이들이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한 것, 그 다음에 저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은 칭찬으로 이렇게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니골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니골당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일곱 집사를 초대교회에 세웠던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니골라라는 사람이 이상한 헬라 철학의 그 문명을 가지고 와서, 철학을 가지고 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니골라 당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람은 아무리 깨끗해 할래 할지라도 영만 깨끗하면 됐지 육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더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다. 영만 깨끗하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영주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영만 깨끗해서 하늘나라 가면 됐지, 육은 무엇라고 더럽게 하면 어떠냐 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타락하고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이단주의를 배격하고 그들에게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잘 배워서 교리에 밝은 그러한 교회였어요. 불의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그러한 교회임에 틀림이 없고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기에는 정말 틀림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른 교회보다 특출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그만큼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그런 교회였지만 이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지식도 있고 교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춰진 그러한 교회였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없었던 것은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지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촛대를 옮기고 더 이상 그곳에 있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 촛대를 옮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는, 여러분, 교회의 성도는 더 이상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는 불 꺼진 교회와 똑같고 회칠한 무덤과도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전 시카고 근교에 사는 한 흑인 성도가 주일만 되면 정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마땅히 드릴 교회가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그 근처에 있는 백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당시만 해도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차별받던 시대라서 이 흑인 성도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또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백인 교회를 들어갔으자 건장한 백인 집사가 앞을 가로막고 저지하며 욕을 합니다. 쫓아내버립니다. 예배 한번 드려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다고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난 흑인 성도는 한없이 슬픈 마음으로 교회를 내려와서 교회 계단 아래 앉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는 교회를 들어가지도 못하는 겁니까? 얼굴이 까맣다고 교회를 못 들어가는 겁니까? 왜 나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합니까? 하고 눈물 흘린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뭐 하려고 그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느냐? 내가 없는 교회, 내가 떠난 교회, 그런 교회 가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얻으려고 뜯으려고 그 교회에 들어가느냐? 나는 이미 저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렸단다 말씀하심으로 이 흑인 성도가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비록 모든 것이 다 갖춰져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도 성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5절 말씀에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세 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도덕에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열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머물고 사랑에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교훈합니까? 첫째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우리 삶에 있어서 생각하고 산다는 것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생각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찾아가는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한다는 것은 사물을 이렇게 뭐 판단하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생각 대신에 고민을 더 많이 해요. 고민은 뭐냐?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이렇게 근심, 애를 태우는 것이 고민이에요. 생각과 고민의 차이는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예배에서 교회 주시는 책망이에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주님의 첫사랑에 대한 감동과 열정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여기에 관심 있고 처음 사랑의 감격과 눈물이 많이 나는 곳에만 임재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1절로 3절의 말씀은 이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계속해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사랑, 이 처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린도 사랑장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훨씬 이해가 빠른데요, 영어 성경에는 But do not love, I give nothing이라고 그랬어요. But do not have love, I gain nothing. 내가 없으면, 내가 떠나면, 사랑이 없으면 얻을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신으로 사랑을 오해해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실행하면 그것을 사랑으로 오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잘 된다면 무조건적인 열심과 순기자적인 그러한 희생을 사랑으로 여기에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뭉뚱그려 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시가 신앙생활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마치 정의가 사랑인 것처럼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들을 막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패고 막 어뷰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자 성 프란시스는요,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시작했대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들은 이미 금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익숙하던 터라 한 제자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왕 기도하는 것 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빡세게 한번 기도를 하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되 먹을 것을 앞에 놓고 기도를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것도 정말 한번 해볼 만하다 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앞에 놓고 뺑 둘러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죽을 써서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들어와서 이 수도원 생활에 별로 익숙지 않은 한 젊은 제자가 한 20일쯤 지나가지고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 죽냄새에 여러분 금식을 한번 40을 해보세요. 그 죽냄새가 1km에서 들려. 1km 떨어져도요, 그 죽냄새, 라면 끓이는 냄새 다 들리는데 코앞에다가 그 음식을 놓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견디겠어요? 할 수 없이 2숟가락을 떠먹었어요. 이것을 본 성 프란시스의 제자들이 눈을 흘깁니다. 정죄를 해요. 그까짓 것도 못 참고 무슨 금식을 하느냐고 호통을 치자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성 프란시스는 그 죽통을 가져다가 통째로 마셔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왜 금식을 하느냐? 너희들이 금식을 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먼저 읽고 생각하고 금식을 하라고 했다고 하는 이 교훈을 통해서, 또다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금식은 왜 해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주님 닮아가려고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거룩해지려고 이런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눈알이 돌아가고 눈에 핏대가 세워지면 여러분 안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그 죽통을 다 마셔버리고 제자들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에 한 번쯤은 이 첫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는 것은 영어로 thinking입니다. 회상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 회상은 계속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에게로 나왔을 때에 비해서 지금 나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비해서 그 감격과 신선함에 얼마나 내가 감동하고 있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우리는 지금 2년이 넘는 그러한 긴 팬데믹 가운데서 사랑이 다 식어버렸어요. 예배석 교회처럼 그렇게 지금 사랑이 식어버린, 그래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이 식어버린 그러한 삶으로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 이기주의적이고 극히 극단적인 그러한 지금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눈물 뿌려가면서 그 고백했던 그 사랑은 여러분 어디에 갔는가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수고는 다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저 온라인 예배에 매여서 그것이 좋다고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난 그 감격,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계기를 보면 어때요? 다 대부분을 보면 여러분 축복을 받은 후에 여러분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할 때 전부 다 등을 돌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는 그러한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그러한 나라,
자원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아직도 남북이 갈라져서 오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 여러 강대국 가운데 끼어서 사는 그런 나라.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은 OECD 10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 성장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1200만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800명도 안 돼요. 다 불교로 개종을 하고 천주교로 다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교회는 수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왜 그래요? 지난 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그 축복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통령 선거가.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게 올바른 지도자를 뽑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곡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나고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한 그 나라, 우리 형제들이, 우리 부모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 조국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이제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그 문제를 찾아서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해요. 회개란 단 한 번의 동작을 말합니다. 점진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행위를 포함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면서 마치 키를 잃어버리고 닻을 잃어버리고 돛을 잃어버린 그러한 배처럼 유리방황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의인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가 첫사랑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던 우리를 죄인의 천국으로 영생으로 자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해 주신 그 은혜와 감동이 바로 첫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첫사랑을 회개함으로, 없는 것을 회개함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어째서 이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 교회는 당시 교회를 미혹하던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나머지 미움과 증오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열정과 특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것들은 배격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 바라봐야 할 사실은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가 완전할 리 없고, 불완전한 인간이 이룬 가정이 완벽할 수 없지만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없다 한다면 더 이상 교회도 될 수 없고 가정도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회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첫사랑 있으세요? 주님을 만난 그 감격과 기쁨이 아직 남아 있으세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심이에요. 세계적인 문학가요 소설가인 러시아 레프 톨스토이는 나의 회심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고 나의 전 세계가 다 변했습니다. 이전에 욕망하는 것을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던 것을 전부 다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게 보였던 것들은 더 이상 좋게 보이지 아니하고 대수롭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중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다니는데 이제 그 허무함도 알게 됐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민 것이나 술에 취해서 기분 좋아하는 것들이나 다른 이성을 통해서 얻는 행복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 인생을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주옥 같은 작품들, 전쟁과 평화, 부활, 죄와 벌과 같은 그 부르기의 작품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회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음을 회개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심으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첫사랑이 없음을, 처음사랑이 없음을 회개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첫사랑이 없음을 생각하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해야 된대요. 회복. 생각하고 회개했으면 처음 것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자리, 당연히 서 있던 그 자리로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생각이 우리는 지적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정적이고 회복되는 것은 의적인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지정의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려 가지고 마음이 강팍하고 냉랭해지고 습관과 타성에 바뀐 신앙을 한다고 한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세울 때에 저희 교회의 첫 번째 이름을 남가주 부흥교회라고 그랬어요. 더 서던 캘리포니아 리바이벌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라고 졌어요. 리바이벌을 여러 번 해석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복교회라고 질 수 없어가지고 부흥교회로 졌어요. 질병에 시달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회복을 전해주고자 저는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가 얼반으로 이사가면서 이제는 회복되었으면 아름다운 귀로 지착을 해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가 없으면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여러분 깨달았으면,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으면 이제는 회복되어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회복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열정과 진정한 그러한 그 열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주님께 대한 열심과 충성의 동기는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랬어요. 강권이 뭔 뜻입니까? 강권이라는 것은 둘러싸다, 밀어내다 그런 뜻이에요. 붙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섬기지 아니하면 못 견디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둘러싸고 밀어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쏟아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회복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 사랑이 없던 사람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오히려 잡으러 다녔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전체는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노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 예수님이 정말 저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고 하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주님의 삶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교리도 갖추고 또 도덕도 갖추고 또 교회 건물도 갖추고 모든 외형적인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인은 교인다울 수 없고 성도는 성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팬데믹이 오기 전에 저 페루 리마에 있는 춘학순 선교사님과 정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곳에 가서 설교학을 강의를 하고 왔어요. 일주일 동안 그 강의를 하고 왔는데, 강의를 끝나자마자 그 리마에 있는 그 공항에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설교학 강의가 삼루타는 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삼루타요? 아니, 기왕이면 홈런을 쳤으면 좋겠는데 왜 삼루타를 쳤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피식 웃고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열정을 다해서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그 100여 명이 넘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설교학을 했는데 왜 홈런을 못 치고 3루타밖에 못 쳤을까 깊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가 세상적인 걸 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툴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지만, 그렇게 가르쳤지만 네가 한 가지 빠진 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는 마음이 제게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논문을 쓸 때 그렇게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더 이상 설교가 아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처음 사랑이 없는 그러한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외식을 버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사라지면 교회는 촛대가 옮겨집니다. 따라서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하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이제 남은 생에는 열정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가지고 이 사랑을 더해서 기초를 쌓고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